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의 나심과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의 삶과 관련된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는 많은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가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부터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 승천까지의 기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는 많은 글들을 보게 됩니다. 외경에 그런 기록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가치를 느끼지 않아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그 외경을 구입하여 본 일은 없지만 외경을 보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외경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판타지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외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분의 어린 시절이 이적과 기사들로 특징 지어졌고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록을 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성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생각에는 사탄의 많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외경에 기록된 어린 예수가 행하였다고 그들이 기록한 이적들은 대부분 허구적이고 무가치한 것들이라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을 천박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잔인하고 터무니없는 복수와 공격을 가한 분으로 그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어린 시절의 성품으로 곡해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생애는 외경에 기록된 하찮은 거짓 이야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단순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경의 이야기는 그분의 성품과 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소설의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묘사된 인물은 대부분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평범한 어린아이들과
구별된 것은 그분은 도덕적으로 굳건하게 의무에 충실했고 옳은 원칙을 고수했으며 아무리 강력한 설득력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돈과 즐거움, 박수갈채와 비난도 그분이 잘못된 행동을 허용하도록 유도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대항할 만큼 도덕적으로 강하셨고 악을 발견할 만큼 지혜로우셨고 자기 신념에 충성할 만큼 그렇게 굳게 선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위대하면서도 어린아이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되었습니다. 남다른 온유와 사랑이 어린 시절의 그의 특징이었고 그 성품은 아름다움과 때묻지 않는 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얼마 되지 않는 성경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의 고귀함을 어린 시절에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궁핍과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시고 견디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성실하였고 근면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몸과 영혼은 자연의 원리와 조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꼭 악에 물들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이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마침내 하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실제적인 예수가 아닌 가상 예수의 흔적들을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예수의 어린 시절뿐 아니라 그분의 성인의 삶의 흔적까지 믿을 수가 없는 가상의 존재로 만들려고 사단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도 믿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퍼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은 외경을 통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단의 미혹에 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초림 때에 사단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이 어둠에 사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초림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단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인류를 오류라는 어둠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일 때에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불빛들로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받은 바 되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사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어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할 때에 세상을 밝히는 늦은 비의 외침에 저희들 꼭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